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감사절은 미 대륙으로 건너온 이 청교도들의 전통을 따른 것이지만 사실은 그보다도 훨씬 이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념하게 되어 있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할지니라. 아멘. 이 신명기, 오늘 읽은 신명기 deuteronomy의 문자적인 의미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나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유랑을 하면서 40년 동안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포함한 1세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1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으며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지휘를 따라서 2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신명기는 저 건너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2세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며 그 설교의 핵심은 그 땅에 들어가면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될 텐데 너희는 풍족한 삶을 누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다가도 조금만 편해지면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 점을 염려해서 지금 2세들에게 그것을 제3, 제4 강조하여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을 보시면 그 전에 좀 더 자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힘써 일해서 얻은 소득이 있을지라도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이 자기 힘으로 온전케 얻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 없었던 것이었음을 우리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만 하나님을 찾지 말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편할 때 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인간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인간의 은혜를 잊어도 배은망덕한 자라는 소리를 듣기 마련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는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또 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며 우리가 파지 않은 그런 우물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건축하지 않은 집에 살게 하시며 우리가 심지 않은 모든 양식으로 배불리 먹게 하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바다같이 넓은 사랑 그리고 깊고 높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할 때에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더 선포합니다. 물론 선포된 율법은 시내산에서 1세들에게 주셨던 것과 동일한 율법이며 2세들에게 다시 또 새롭게 들려주고 있는 그런 율법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세대에서 세대를 거쳐서 계속 읽어지고 있는 율법이며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 귀에도 들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게 선포된 율법 중에 오늘 읽은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이런 것 같이 세 개의 절기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엄중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뵙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지라. 이스라엘 백성이면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절기는 지금 말한 무교절, 즉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무교절, 칠칠절, 그것은 맥주절이라고도 부르고 또한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세 절기가 이 감사절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절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 절기라는 우리말의 단어는 그 의미부터 우리에게 혼동을 가져옵니다. 우리말로 절기는 어떤 계절, 어떤 시기를 말하죠. 그러니까 1년이 되면 한 번씩 돌아오는 거죠. 입춘, 무슨 경칩, 또 뭐 추석이다, 한갑이다, 이런 거, 크리스마스다, 이런 것들. 이 계절을 따라서 한 번씩 돌아오는 날이라는 그런 시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 언어로 된 절기, 하가그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축제라는 뜻입니다. 절기가 아니라 축제. 영어로는 그래서 영어로는 feast라고 번역을 하고 festival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때가 되면 돌아오는 날이긴 한데 그것이 어떤 때에 맞춰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라는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각의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pilgrimage라고 그렇게 사전을 보면 나와요. 즉 순례자, 순례길, 순례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영어로 pilgrimage feast라고 번역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순례자의 축제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절기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기는 누가 드리냐면 순례자가 드리는 겁니다. 순례자. 그 하각의 또 다른 의미는 celebration, 축하한다는 뜻이고요. 댄스, 춤춘다는 뜻, 뭐 이런 것들이 사전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종합을 하면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그 절기는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이 장막을 치고 살던 그 40년 동안 그동안 먹을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신 것,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40년 동안에 의복이 입었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던 것. 그렇게 오랫동안을 걸어다니고 있었지만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것.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자비함으로 위로하여 주시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또한 춤을 추는 그러한 잔치가 절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즐거움. 함께 모여서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일, 이것이 바로 새해 절기를 기념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며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얻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절을 맞은 여러분과 저도 그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냐면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쁨을 나누고 감사를 드리는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이 세 가지 절기, 유월절, 맥주절이라고도 부르는 칠칠절,
또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초막절, 이 세 개 모두가 다 감사의 절기입니다. 모두가 다 감사예요. 다시 말하면 감사절이 3번 있는 셈입니다. 첫째로 유월절 혹은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피방의 그 인방에 바름으로써 장자 재앙, 그 재앙이 넘어가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바로가 마침내 항복하고 홍해를 건너서 그 손길을 벗어난 그 사실을 기념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뿌림입니다. 어린 양의 피뿌림을 기념하는 것으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리는 날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짐으로 마귀의 손에서 풀려나서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은 것,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심에 있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반대로 피뿌림을 얻지 못한 자는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마귀에게 내리실 그 재앙을 내리실 때에 마귀와 함께 있으며 심판을 함께 받아서 지옥의 형벌, 사망을 당하게 될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가 항상 hand in hand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월절은 바로의 손을 벗어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일 뿐만 아니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렇지만 명심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광야와도 같은 이 세상을 걷고 있는 나그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그 유업을 얻지는 못했어요. 우리는 광야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날까지 광야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얻어서 이제 생명길을 찾아서 나서게 됨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그 감사로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유월절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부활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드리는 나그네의 감사와 그 나그네의 찬양의 노래, 이것이 감사절의 의미예요.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둘째로 지켜야 하는 절기는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 77절인데 6월절로부터 49일 세서 그 다음 날 77, 49라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50일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데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첫 열매. 맥이라는 것이 이제 그 곡식을 얘기하죠. 가을에 그것을 추수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첫 열매. 곡식에서 얻은 첫 열매는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부르고 이것이 한 서양 달력으로 5월이나 6월 정도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서 미래 수확이 끝날 때를 기념하고 봄 작물을 수확한 것, 기념하는 것, 그것이 맥추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다음으로 지켜야 되는 것은 맥추절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께서 주신 그 곡식을 추수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추수감사절하고 좀 비슷한 의미인 거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언제 죽으셔야 되냐 하면 6월절에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6월절에 죽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6월절에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제3일에 부활하셨고 그로부터 40일 6월절로부터 40일이 되는 날 주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열흘 후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언제나 이게 무슨 오순절, 사순절 이런 거는 6월절부터 셉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면 6월절로부터 세서 40일이고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이라는 게 열이라는 뜻이므로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세서 50일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예수님 죽으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다고 이해하고 하면 되고요. 50일째 되는 그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강림이 있고 그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그 피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 오순절, 맥주절, 이 사순절의 열매, 첫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구원을 얻은 자가 맺어야 되는 그 인생의 첫 열매는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됩니다.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그리고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모습을 지니를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며 하나님께 드릴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는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인생의 광야길을 이겨내게 되는 그러한 나그네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검토해 보아야 되는 중대한 사안이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나의 믿음상을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 그 성령을 받고 거듭난 자는 반드시 그 성령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맥주절, 오순절 이 감사를 드려야만 됩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아름다운 열매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사랑의 열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지속되는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며, 형제 사랑 가운데 화평과 평강과 의의 열매로 가득한 그 추수의 바구니, 오순절의 바구니를 드리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순절은 바로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날입니다. 이 열매 맺은 신앙을 가진 자만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알아보겠다고 판단하셨으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낙원을 향해 행진할 수 없으며, 열매가 없는 자들은 광야에서 엎드러진 1세 백성들과 같이 멸망 가운데 죽어가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자들은 비록 애굽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 광야에 묻히게 되는 겁니다. 의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스스로 맺습니까? 열매는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누가 맺게 해주십니까? 성령께서 맺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열매를 맺고자 노력을 하지 마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성령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은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노력한다고 해서 열매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를 맺게 해주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절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절기가 수장절인데,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히브리어로는 스콧이라고 부릅니다. 올해는 지난번에 우리가 수장절 때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 8월 20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입니다. 20일부터 27일이 왜 일주일이냐? 8일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식으로 세면 7일입니다. 서양식으로 채면 8일이 됩니다. 수장절은 언제냐면 8월, 그러니까 늦여름이죠. 포도농사를 마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이거야말로 오늘날 우리 추수감사절에 해당하죠. 그 수장절의 첫날 그리고 마지막 날은 성회로 다 모여야 합니다. 지금처럼 감사절 잠깐 2시간 하는 게 아니라 7일 동안 쭉 아무 일도 못하고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일입니다.
그렇게 첫날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왜냐하면 나뭇가지나 잎 이런 뭐든지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조그만 집을 져요. 작은 초막을 짓고 그 속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초막을 짓죠.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조그만 그 초막들을 각각 형편에 따라서 짓고 그 안에 한 가족이 다 들어갑니다. 할아버지부터 어린 손자까지 모두 다 들어가서 편안하게 안식을 합니다. 그 안식을 하면서 뭘 하냐면 그중에 제일 연장자인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출애굽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러이러하게 종 노릇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렇게 우리가 출애굽으로부터 행진하여 나왔다. 이 마치 그 출애굽하던 그 당시 그 행렬 가운데 자기가 있었던 것처럼 이 할아버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 반복이 되면서 할아버지가 죽습니다. 할아버지가 죽고 손자가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줍니다. 마치 거기서 나온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교육 방식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목사가 나와서 뭐 A는 B고 B는 C고 막 그냥 의미를 설명하고 섣부르게 판단하면서 주입식으로 6월절의 의미는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히브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것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계에 유대인들이 다 잡았잖아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강해요. 이야기를 듣고 삽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머리 가운데 있으면서 본인이 마치 그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육이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자녀는 성장하게 되는데 가정에서 하는 이야기와 또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하는 이야기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 믿어 뭐 어쩌고 하면서 주일날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되다가 학교를 가면 야, 너 왜 공부 안 해? 대학 공부해야지. 이걸 하니까는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혼선이 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그 길을 걸으라고 아니라고 그러는데 집에 가서는 그 길이 아니라고 그러고 교회 와서는 이 길이라고 그러니 그 아이들이 도대체 어떤 길을 걸어야 마땅합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생생하게 마음에 각인이 되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동일한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자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반복하여 복음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반복되는 그 녹음이 날로 새롭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날로 새롭습니다. 왜 초막을 짓냐 하면은 그 허름한 초막을 짓냐면 광야에서의 생활을 기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청각 교육이죠.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마치 거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느끼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던 때 그때를 회상하면서 모든 가족이 다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 동안 이 초라한 초막에 거하는 인생을 다 보호해 주셨다. 그리고 인도를 해 주셨다. 우리가 이 텐트를 치고 걷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다. 그래서 마침내 영원한 그 가나안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살게 해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지금 이 초막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회당에 들어가면 회당에서는 토라를 읽고 전도서를 읽고 뭐 그럽니다. 그리고 성전 시대에는 또 감사의 제사를 성전에서 드렸죠. 그 인생의 말년에 이 지점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지키는 영적인 절기예요. 그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은 모두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 모두가 다 나그네라는 것을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나그네다. 그래서 나그네로서의 삶 가운데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비록 나그네기는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이 순례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로서 우리가 입을 모아서 부르는 그 감사의 노래, 그것이 감사절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감사절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나그네는 빼먹고 내가 그냥 여기서 영원한 것을 이 세상에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거는 감사절의 의미가 아닙니다. 6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 뿌림으로 얻은 구원 감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린 양 예수를 믿어서 죄와 사망의 결박을 끊고 모든 죄로부터 죄사함 받은 것, 그것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6월절이고요. 오순절에는 구원을 받아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거듭남과 동시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이제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감사의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곡식을 추수해서 창고에 드리는 날이에요. 이 세상 모든 수고가 끝나고 저 천국에서 편안하게 안식할 때에 이 걸어왔던 그 광야의 길을 돌아보면서 그 열매들을 거두셔서 하나님께서 창고에 수장하시는 것. 그래서 그 걸어왔던 길 동안에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것,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셨던 것, 이것들을 감시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믿음의 안식과 구원의 완성, 이 열매의 무르익음, 이런 것들을 감사하면서 주 앞에 기뻐하는 절기, 이것이 세 번째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의 주인은 어린 양입니다. 6월절의 주인은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입니다. 오순절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초막절의 주인은 우리가 거할 것 아버지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과 천국에서의 안식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 이 세 분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천국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시며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감사드리는 감사절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곡식을 얻었다고 그동안 풍성함을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악을 버리며 사는 그 삶 가운데 있는 우리들, 내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안식은 상급이에요. 안식은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어떤 강박을 갖다 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안식은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수장절에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저장하지만 가라지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십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믿는 자에게는 안식의 기쁨이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못, 저주의 심판의 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디 안식을 사모하면서 예수의 계명과 그의 증인으로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흠없고 허물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 형제자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초막절 규례 앞을 보면은요, 이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 자가 누군가가 나옵니다. 11절, 오늘 읽은 것에 11절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이 절기에 참여하는 자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이 절기를 지켜야 하며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이 절기에 참여하는 자는 나 자신과 나의 자녀와 나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 성에 있는 모든 레위인,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객, 고아, 과부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이스라엘의 3대 약자들입니다. 백성들은 모든 축제에 있어서 이 사람들을 소외시켜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어떤 감사의 축제든지 반드시 불우한 이웃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과거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겪었지만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복을 누린다고 해서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 모든 사람 함께 감사에 참여시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도 소외되지 말고,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기념하래요. 성전의 시대에는 그것이 성전이었고, 교회 시대에서는 교회고, 또한 교회 혹은 또 믿는 가정에서는 가정.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택하신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택하신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모두 즐거워하는 축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축제, 이것이 감사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저 안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광야의 나그네임을 잊지 말고 역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16절 다시 읽으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뵙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감사절은 그냥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여호와를 뵙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라는 말이 이 16절에서만 6번이 나와요. 장소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감사를 드린다면, 그리고 하나님 택하신 곳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이 깊은 곳에서 감사를 드리면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감사를 드리는 곳에 갈등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 드리는 곳에 미움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근데 저 형제 내가 미워 죽겠어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감사로 채워진다면 그런 마음이 들어갈 수 있는 구석은 전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감사의 절기에 빈손으로 여호와를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이 가득하면요, 뭐든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여러분 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린 뭐를 손에 가지고 있습니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 손에 뭐가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하겠습니까? 우리 전 재산을 다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생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손을 볼 때에 빈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이고 우리가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우리의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죄를 애통해하는 마음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비록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그런 형편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벌주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이것으로 드리는 것이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의 통회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우리의 손에 이 통회하는 심정,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 그걸 드리면요, 그것이 바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밖에는 우리가 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간다는 것은요, 왕을 보러 나가는 겁니다. 왕을 아련하러 왕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왕을 아련하러 왕 앞에 나갈 때는요, 예물 없이는 절대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물 없이 그냥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다스리는 왕이시며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빈손으로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재물을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디 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예물은 감사이며 회개이며 찬송이며 무엇보다도 악에 문들지 않고 온전한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선한 행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예물을 가지고 나가는 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우리도 그 앞에서 기쁨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된 후에 초대교회에는 아주 무서운 박해의 바람이 들어왔어요. 그 일환으로 야고보 사도가 가장 먼저 순교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일이 발생하죠. 스데반이 죽은 후에 사울이 주축이 돼서 박해 물결이 일어날 때 성도들은 그 박해를 피해서 각지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아시아의 전 지역으로 흐트러졌어요. 그 중에 현재 터키의 우리 터러스 미사일 있잖아요. 그 토러스 산맥이 있거든요. 그 토러스 산맥 주변으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숨어 살았습니다. 모진 박해를 피해서 숨어 지내던 이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시절은 아주 암울한 시절이었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고난과 시험의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네로의 박해가 시작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매일매일 근심하는 데 가운데 살았고 아주 흑암 가운데 살고 절망 가운데 살고 이 죽음을 두려워한 나머지에 실족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암울한 시절을 보내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한 통의 서신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서신은 또 손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퍼져나가요. 이렇게 배달되고 주어진 서신이 바로 베드로가 바벨론에서 기록했다고 그러면서 보낸 성도입니다. 그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바벨론이라는 것은 진짜 바벨론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로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로마에서 작성하여 보낸 서신이에요. 로마에 잠식당한 그 당시 그 박해 현장에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는 그들을 각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불러요. 이것을 받은 사람들은 그 나그네들이라는 것이 누군지 금방 압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그네들이니까요. 나그네들은 보통 고유명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라는 말이죠. 즉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흩어진 그 유대인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흩뿌리신 그 백성들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서신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챕니다. 여러분도 이 베드로 전서를 읽을 때 이것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각지에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보스턴으로 흩트림을 받은 나그네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곧이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너희들, 즉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인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인 너희들이 과연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냐를 말해줍니다. 그것이 2절 말씀이에요.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보낸 이 서신은 지금 흩어져서 박해받고 생명의 위험을 받고 있는 그 나그네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보낸 서신입니다. 그 흩어진 나그네를 위로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서를 쓰고 두서를 쓰고 두 권의 서신을 썼는데 베드로 전서 후서 모두
그 나그네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를 위로하는 위로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 전서는요, 그 나그네가 겪는 외적인 고난, 외적인 시련, 외적인 박해에 대한 위로예요. 그런데 바깥에서만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또 어마어마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내적 갈등. 그래서 외우 내한입니다. 바깥으로는 박해가 있었고요. 그 안으로서는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외부의 어떠한 압박에 대한 위로의 말씀, 베드로 후서는 내적으로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그 내적인 갈등에 대한 위로의 말씀,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서 외적인 시험과 내적인 시험에 대한 모든 위로를 줍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시작함에 있어서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예수 이름 때문에 온갖 수모를 당하고 환난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합니다. 이 땅에서는 흩어진 나그네지만 당신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받는 그 박해와 두려움과 고난을 능히 당신들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메시지의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여기 살아도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며 우리가 돌아갈 집은 아버지 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며 천국을 소유하게 될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과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게 2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것입니다.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데 택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택하시는데 그 주체와 방법과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어떻게 왜 택하셨는가가 2절이에요. 누가 어떻게 왜 택하셨나? 누가 택했다 하십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아버지께서 미리 아심을 통해서 택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택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택함을 받는 겁니다. 실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것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태초로부터 우리를 아시고 성령께서 실제 우리를 테이크 오버 하시는 거예요. 구별하시는 거예요. 딱 떼어내시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돼서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과연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뭘 좋은 일을 해서 백성이 되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에 합당한 옷을 입은 겁니다. 그렇게 합당한 옷을 입었으면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왕자의 옷을 입었는데 거지의 행세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미리 하심으로 택하시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택하셨는데 왜 택하셨냐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고단하게 살아가는 나그네를 택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그 세 번째 나오는 말이죠. 순종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겁니다. 그걸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택하시는 이유는 첫째로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두 가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순종이라 하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순종이라고 불러요. 그것은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의 피뿌림이란 예수의 피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하시는 이유는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택하셨어요. 여기서 택한 자라는 말은 에클렉토스라는 단어인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과 평행의 관계입니다. 즉 택한 백성이라는 것은 부르신 백성들, 즉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연관이 되어 있고 교회는 곧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의 나그네인 동시에 택함을 받은 백성들의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이 영혼의 안전한 울타리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하심을 받게 하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누가 우리를 택하신다고요? 네,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어린 양의 핏부림을 얻게 하는, 이렇게 택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과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 여기에는 유월절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신 예수의 핏부림이 있고요. 오순절의 주체이신 성령의 거룩하게 구별하심이 있고요. 또 초막절의 안식의 주인이신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그네인 우리는 본향에서의 안식을 생각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옳지 않습니까? 이 믿음으로 구원의 순종, 즉 구원을 받아들이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섬김에, 하나님을 섬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김에 순종하게 된 사람이 형제를 섬기는 봉사에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여 섬기게 되고 순종과 섬김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이클을 타야 됩니다. 섬김이 먼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섬기면 믿음이 성장한다고요. 여러분 이 사이클을 타야 되는 거예요. 이 사이클을 잘 타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괄목한 만한 성장을 얻을 수 있고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는 그 스텝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은 자유함과 담대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섬김으로써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될 수만 있다면 우리 입에서는 감사와 찬송이 그칠 수 없습니다. 믿음을 따라서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찬송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거듭남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남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겁니다. 거듭난 자만이 찬송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 하는 모든 노력은 다 물거품입니다. 거듭나지 않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교회의 종교 행위들은 헛된 공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보면 거듭남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자비와 긍휼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거듭남이 성령의 역사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거듭남 또한 성삼위 하나님의 열심으로 얻게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성도라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함이 마땅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림이 마땅합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 결과가 뭐예요?
부활하시고 우리가 거듭나게 됐는데, 우리가 거듭나게 된 부활하신 결과로 우리가 얻은 것이 소망이에요. 그것도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가 된 소망, 산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The living hope.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믿어야 소망이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도 나그네예요. 하지만 믿음을 가진 나그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그것도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뭘까요? 살아있는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예수를 얻으면 모든 걸 다 얻은 겁니다. 세상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부활의 주를 우리가 얻는다면 우리에게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만이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이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것, 거듭남을 말해요. 거듭난 자에게는 그리고 은혜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4절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거듭나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뭐예요? 유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듭난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유산이라는 뜻인데, 유업, 거듭난 자에게 주어진 선물은 상속자로서 지금 누리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주어질 유업입니다. 그래서 유업이라고 불러요. 이 유업은 비록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성령께서 그것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받게 될 것을 도장을 찍으신 거라고요. 성령. 그래서 성령께서 그 유업을 약속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유업은 썩지 않을 유업,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받게 될 그 유업은 더럽지 않은 유업, 완전히 정결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유업은 쇠하지 않는 유업, 영원한 유업이에요. 미래의 자녀가 소유하게 될 이 선물은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것이고, 그 자녀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한 천국 하나님의 본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줄 선물을 미리 예비하시고 그것을 하늘에 안전하게 간직하여 두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러서 하늘로부터 그 선물이 내려올 거예요. 그때가 바로 주님 오시는 날입니다. 하늘로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인데, 이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유업이 그날 우리 눈앞에서 생생하게 실현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5절 보십시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어쩌면 땅속에서 잠을 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오시는 날 아직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한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땅속에서든지 이 땅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섬기며 보호하심과 구원의 완성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흩어진 나그네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들을 위로하세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을 지키고 감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위로하시면서 모든 선물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심으로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비록 시험이 슬프고 견디기 어렵지만 이 모든 위로 가운데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너무도 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금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지금 부활에 관하여 말하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나타나신 날 말합니다. 비록 현재 고난과 역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고난은 잠시뿐이라는 겁니다. 잠시 동안만 있을 것이며 그 후에 구원이 완성되는 날,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날에 참된 산 소망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모든 공동체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에게 주시는 상급이며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의 모든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가 비록 지금 예수님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주님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발버둥치고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며 삽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과 영생의 즐거움에 참여합시다. 이것이 믿음의 결론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혼이라는 단어는 프리슈케는 영혼, 우리 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을 말합니다. 육체적 죽음을 초월하는 그 생명을 말합니다. 참된 믿음의 결과인 이 즐거움과 상급은 영원하고 온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주님의 재림에 주어질 그 상급을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보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즐기고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오늘의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드리는 감사드립니다. 6월절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 주 그리스도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의 주체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사하시고 또한 늘 우리 곁에서 우리와 동행하여 도우시는 놀라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의 주인이신 성부 하나님, 안식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안식하게 하는 그 천국의 통치자이시며 천국을 다스리시며 아들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초청하셔서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 성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3번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높이고 한없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영적인 분별력을 배나 더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서 천국의 비밀을 알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를 돌릴 때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받으셨으니 이제 주님께 영광 돌릴 때에 우리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 믿음으로 붙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주님께 영광되며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찬송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제 곧 오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분명히 밉사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떨리는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